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다스리는 큰 대상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시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운 것을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품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복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할미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언약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묻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란다면 우리가 무슨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공로를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나가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남성의 성기 표피 것을 잘라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읽으면 알겠지만요, 이것 때문에 굉장한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하고 같이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요, 바울이 슬그머니 피해버렸어요. 그 이제 갈라디 2장에 나오는데 슬그머니 피하니까 바나바도 그게 같이 있다가 슬그머니 피해버렸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비난할 것을 생각한 거예요. 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느냐?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 나중에 보면 바울이 디도인가 디모데인가 제가 좀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일부러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많이 핍박받을까 해서 일부러 할례를 받게 만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음식 먹고 피했던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데 어떻게 아직도 할례 매여 있냐고 공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야단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 십자가의 공로보다 자기 믿음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는요, 이 십자가의 공로예요.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내가 뭘 했다, 뭐 교회를 섬겼다, 뭘 했다, 아무리 다 해도요, 이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지 않으면요, 멸망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인 이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는 무력화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현대 기독교는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사실 매일 찬송하고 매일 해도 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가슴에, 이걸 안다면요, 우리는 늘 감격이에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가 믿음 생활했던 어떤 내 믿음의 이력이 내 빽가로 온다고 되는 거예요. 난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요, 자기의 신앙의 행위가 그 앞에 돋보이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복음성가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신앙행위가 십자가 앞에서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의 공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작은 행위를 가지고 떨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요, 예수님 앞에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채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흐느끼는 그 여인의 모습, 아무리 주님께 드려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의가 났으면요, 내가 이만큼 미루어 놓았다, 아니요, 나는 십자가의 공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빈 껍데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아침에.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알 때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이 감격이에요. 감격. 주님은요, 나에게 자신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이것은요, 이 일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이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셔요. 성령은 이 예수님만 전가하는 영이에요. 그렇게 모든 구조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조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실은 재조정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종교화되면요,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서 뭐 복받으라는 그런 개념 같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린 예수님 받은 게 복이요.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냥 예수님과 우리는, 어제 제가 주일날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한 몸이 한 몸, 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그의 집이다. 한 몸에 한 가정.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집안이 잘 되니까 다 잘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2장 1절부터는 허물과죄로 죽어도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 우리는 이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허물과죄가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하늘에 앉힌대. 함께 예수님이 누려야 할 그 모든 영광은 이제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공로 나옵니까? 예수님의 공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러분, 휘장 가운데 이 휘장은요,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정확히 그 재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지 못해도요, 이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백성을 속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 제사장들도 죄를 지으면 죽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이 옷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을 달는데 움직이면 방울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럼 백성들이 들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잘못하면요 죽어버려, 적사해버려. 왜? 하나님께 들어가 적사하기 때문에 방울 소리 안 나요. 안 나면요 뭐 이렇게 막대 그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로 그 시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들어 쫙 찢어졌어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휘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그럼 우리 형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으로 성소에 나아갈 담력, 그전까지 못 나갔어.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복음서에는 이 휘장이 찢겨졌다. 이게 황소가 옆에 주마리가 잡아가지고 찢어도 안 찢깁니다. 이게 그렇게 단단한 아주 가죽으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찢겨버린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겨버렸어요. 근데 바로 이 휘장이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었던 죄는 예수의 피로 뿌림받아 씻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에베소서 2장 5장 26절의 말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자, 이제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제로요. 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 순종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야 돼. 할렐루야. 새벽에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헛개비예요, 헛개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내가 살아온 신앙의 포장지, 유대인들은요 할례라는 이 포장지를 같이 샀어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고 막 이게 포장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 앞에서 여러분이 자꾸만 뭔가 여러분이 한 것을 가지고 내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약속하신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제 우리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 공로 받은 이 가지고요,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가지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도 이 믿음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하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요,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요 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믿음의 첫 번째 행위가요, 예배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예배를 싫어해요. 마귀는요, 하나님 높이는 걸 그렇게 싫어해. 지금 여러분 예배당 나가지고 여러분 높이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예배가 무너지면요,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소리 없이 오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배가 무너져. 예배가 앉아있어도 혼이 나가. 예배드려 다 우리 예배에 마음을 집중해. 여러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딱 만나는 동시에 이 여인은요, 예배에 대한 막 목마름이 끄덕 올라왔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살아있는 것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있기에요.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뭐합니까?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도 안 나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추가 예배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4장과 5장의 문을 쫙 천상문이 열리니까 예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수천만의 천사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리는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주님, 우리는 환경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가치를 둘 때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25절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이어서 동그라미 치고 26절 넘어가지만, 사실 이 동그라미는요, 지금도 500년 전에 이 문단을 나눈 거예요. 우리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돼요.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에다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도 북한에서 지하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드려야 들키어서 주는 거예요. 혼자서 내 예배, 나 혼자서 가만히 그러면 안 발각 안 돼. 그들은 밤 12시, 1시 아무도 없을 때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가지고요, 예배 드리다가 발각돼가지고요 죽거나 아니면 정평 수용소로 갑니다. 예배 하나 드리려고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왔는데,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못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배를 귀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 앞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한 자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제사함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구약에도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의로 짓는 죄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도 4가지 제사를 지내야지 용서받을 수도 있어요. 뭐 번제, 전제, 소제, 그 다음에 수염수 1마리.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보다 우리는 죄를 더 무서워해야 돼요. 신약시대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래서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마음에 뿌림받고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모세의 법, 이 구약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구약 말씀 전했잖아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이 결론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피에 대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 피의 공로는 우리 인간의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로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히 찬양할 제목은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큰일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말라버린 딱지가 된, 여러분 피가 마르면 딱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수의 피가 말라버린 딱지가 되면 안 돼요. 주의 보혈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 예수님의 피가 생생하게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